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를 위하여 그의 마지막 사역들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한 31장과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31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 노래의 실제적인 내용은 오늘 설교 본문인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왜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울릉도에서 독도가 200리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마 87점 몇 킬로라고 그러니까 40킬로가 100리니까 200리가 거의 맞죠.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또 하나 가사를 소개하면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아니면 우리는 독도의 위치가 어디이며 독도의 역사적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독도의 위치와 독도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내 입에 붙어 있어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역사적이고 지리적 근거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해집니다. 이처럼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 귀에 쉽고 또 아주 알기 쉽게 또 입에 익어 있어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노래로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노래는 비교적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 궁극적으로는 새 출애굽을 통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간다, 온다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여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시면 그는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교회가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별 설교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여 이기신 것과 같이 너희가 예수님께서 갔다 오는 것을 통하여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의 노래의 실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얘기했고, 32장 오늘 본문 43절까지가 끝까지 읽어 드린 내용이겠죠. 그런 다음에 32장 44절을 보시면 44절을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낭독했다. 노래를 낭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뭐 랩 가사인지 어떤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판소리인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어떤 스토리와 역사를 담은 그런 내용의 노래를 이제 32장 전체에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게 그 시작을 하는가라고 하면 3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거로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 교훈은 너희를 살게 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게끔 하는 그런 교훈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을 주는 교훈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깊이 새겨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을 3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위엄입니다. 그 위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에게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반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며 읽으신 것처럼 오늘 32장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는데 32장에 반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던가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하튼 그의 이름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으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의 위엄, 그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편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절에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반석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못된 자식처럼 삐뚤어진 세대여서 자기를 낳고 기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5절 이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신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5절 이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보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진실하신데 너희는 삐뚤어진 세대라서 진실함이 없구나. 오히려 너를 기르시고 너를 낳으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에게 보답을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진실하셨는가? 그것을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내용들을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의 역사를 통틀어서 쭉 열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야곱을 선택하셨으며 황무지와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는가? 오직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와 양의 젖과 포도주를 주셨는가? 그것을 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어떻게 기르고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으며 광야를 지나는 동에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고 너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빨 때까지 소와 양의 그 젖을 먹이기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의 연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대비를 시키겠지만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모진 고생을 다하며 그 새끼들을 보호하며 지켰고 당신들은 제대로 먹고 입지 못해도 자식에게는 꿀과 기름을 빨게 하여 자녀들이 기대고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한 것에 대하여 이제 15절로부터 18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여수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곱고 정직하게. 그게 여수론의 이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칭으로 불렀는데 여수론이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곱고 정직한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반석으로서 진실하게 키우고 보호하며 꿀과 기름을 주었으면 이스라엘은 그의 자식으로 역시 정직하고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버리고 업신여기셨습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귀신들이나 새로운 신들을 섬기기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낳으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돌아오면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조그만 좌판을 버려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하면서 홀어머니가 정말 조그맣게 장사를 하여 자식을 키워서 서울대를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고 미국에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외국 기업에 취업하여서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남아있는 홀어머니는 아예 돌보지를 않습니다.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니까 홀어머니를 버린 것입니다.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저작거리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그 어머님이 부끄럽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홀어머니는 싹 무시하고 이제 결혼하여 부자인 집으로 장가가서 오직 처갓집만 바라보고 처갓집에만 매달려 사는 자가 된 것. 그게 바로 이방 신을 섬긴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로부터 25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경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여수론의 애친으로 불려질 자들이 못됩니다.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여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백발노인과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을 것입니다. 또다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돌아와서 자녀를 귀여운 애칭으로 그렇게 아끼며 부르며 홀홀단신으로 자식을 키워 성공과 부를 누리도록 했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르고 업신여기니까 어머니는 분노가 앞서겠지요. 이젠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도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자식 몰래 저축해둔 적금 통장도 이젠 절대로 이런 자식에게 주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분하였는지 친척들이나 이웃에게 자기 자식을 험담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흩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이 혹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빼앗고 탈취한 것이라고 착각할까 매우 우려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막대기를 들어서 때린 것인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 힘이 세고 자기 능력이 커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능히 포로로 사로잡고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아주 크게 자랑을 하게 될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찌 한 명이 천을 쫓아낼 수야 있고 두 명이 만을 쫓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반석이 되는 이방신들과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로 같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저주와 멸망으로 아예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빼앗은 이스라엘의 포도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가 될 것입니다. 포도주는 또한 독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보복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부모의 자녀와 관계로 돌아오면 그토록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무시하고 기세 등등하더니만 그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배신을 당해 졸지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러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속여 빼앗아간 저들에게 오히려 보복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부모가 분노로 그 상대방 대적자들에게 갚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의 포도주를 빼앗아 먹는 자들에게 그 포도주가 독사의 맹독이 들어있는 독주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해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흩어진 이방 땅에서 그 포로된 감옥에서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잘 나갈 때에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끌었지만 정작 이렇게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재물과 포도주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친구도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많다고 자식이 떠들더니만 막상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꼴을 보니 어머니 마음은 짠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안쓰럽고 불쌍하게만 보입니다. 이전에 자식을 향한 분노와 서운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식만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9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다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역사를 야곱에게서 성취하신 그 이름, 야훼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에 대하여 40절로부터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사 영원히 살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영영한 언약으로 함께하며 영원한 성전을 짓는 영생의 나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마치 아브라함 때의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맹세함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맹세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들에게 영원히 살리라는 생명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장수하는 이전에 주었던 복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으로 복을 주는 새 일의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을 스스로 손을 들어 맹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심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43절을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하고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함께 하실 것을 스스로 손을 들어 맹세한 것입니다.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오면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더라도 또한 그토록 자랑하고 기뻐하던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부모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은 죽더라도 자식만은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받는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을 부모 몫으로 돌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모의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 자식의 잘못을 자기에게 덮어쓰고 그렇게 자식을 바로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반석 같은 끝까지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진실함이 없었던 자식도 이러한 부모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에 드디어 자기 눈이 떠집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리고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내 부모가 가장 소중하고
자신에게 일양 미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이후로 자식은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삐뚤어진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부모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힘을 다하고 그도 반석이 되어서 진실하게 살 것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이 든 자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죄인이었고 경건치 못했고 더러웠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문맥과도 같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두 다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쫄딱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인가? 아닙니다. 거기서 로마서 3장 21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이 의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하였고 죄인이었고 더러웠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은 자기를 주심과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름과 같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옛날 일, 역대의 연대기를 통해서 그토록 폐역하고 그토록 배반하고 그토록 업신여기며 무시했던 그 역사를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 자기를 다 주시기까지 이 죄인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를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성령을 교회에 부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여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반석, 그의 이름다운 그 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했다라고 요한복음 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석이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전에는 삐뚤어진 세대로 그 은혜와 사랑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았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놀랍게 반응하여 이제는 자기도
그 사랑을 알므로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내 부모님, 내 어머님이 최고라고, 그를 위해서 나는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결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집을 이제 세웠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위험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여러분 사경회에서 20문 20답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기억하는 것, 꼭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 바로 삐삐입니다. 하람이는 알까? 이 삐삐를 알아요? 이거 삐삐다. 제가 개척한 다음 해에 아마도 성탄절 선물 교환을 통해서 교회가 저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저와 집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시고, 여러 고난 중에도 정말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사랑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제가 배부르고 살찐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술인인 여러분을 제가 발로 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제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자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을 끝까지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닌 성령이 저에게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뚝심도 없고 그런 지구력도 없고 이런저런 일을 끝까지 해낼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자로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 그 옛날 일을,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모두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성취한 예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여순으로서, 반석으로서 곱고 정직하고 언약의 진실한 백성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